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해외 선교를 180번을 나갔다 왔는데, 이제 단기 선교의 이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다니면서 가장 갔다 오고 나서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바로 민도로 섬 망얀족 선교사, 그 심혜주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선교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제 7년 동안을 계속 가고 있어요. 7년 동안을 갔다 왔는데, 작년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 뭐 노인네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갔다 보니까, 물론 뭐 그분들도 가서 많이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좀 가서 많이 은혜를 끼치고 받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작년부터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려면 전상 방학 때 가야 되는데, 거기는 8월이 방학이 아니에요.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제 의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도 제가 4월에 갔다 왔어요. 근데 방학 때에도 한번 오고 싶다. 청년들 좀 데리고 오고 싶다. 그랬더니 그 학교 결석계 내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틀 동안을 학교를 결석을 시키면서 결석계 내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가서 아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항상 따갈로그 그 필리핀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 7, 8곡씩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가요. 새로운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리핀에서 가장 앞서가는 찬양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가니까 율동을.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사명을 특별히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인생을 더 낫게 바꾸는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 제목을 택했느냐면,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정말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세상을 우리가 왜 모르고 살까?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르고 살지? 네,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나 나름대로.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우리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전부. 더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방법을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말고 들으세요. 우리 전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운명감정하는 사람, 천공스승, 무슨 건진법사, 또 무슨 법사 해가지고 그렇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운명감정하는 사람, 풍수지리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 운명감정하는 사람, 천공스승, 무슨 스승 해. 아무리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자문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잘 되지가 않잖아요. 더 안 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은 성경에 있는데, 그죠? 아멘? 이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다. 그게 바로 그들의 인생이 왜 축복의 길로 갔는가 하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나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김윤지 선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척추 선천적 척수 수막류 장애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좌절 속에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 이 인생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휠체어를 타고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젊은 양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행에 처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나아지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나아져. 뭔가를 해야 돼.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뭔가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힌두교는 사송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카스트 제도죠. 저도 이제 그 네팔을 많이 가서 보니까 네팔이 힌두교인이 인도보다 더 많아요. 퍼센티지가. 한 90%가 힌두교인이야. 근데 제일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인도보다 더 못 살아. 여러분, 그 힌두교는 운명론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의 그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브라만이 있고, 크사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수드라가 있고, 그 밑에 불가촉 전민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아도 안 돼요. 불가촉이니까. 악수를 해도 그 사람들하고는 악수를 안 해. 그 사람들이 뭐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물을 줘도 그건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 왜? 불가촉 전민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천한 인간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 똑같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걸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저 사람 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인도의 사성제도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인간은 다 이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발사다 그럼 평생 이발사만 해야 돼. 그 운명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거지다 그러면 거지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명론이죠. 근데 이렇게 살면은 더 나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전혀 더 나아지질 못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의 힘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운명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또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여러분들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단. 참 하나님께 난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죠. 나의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결단이죠. 또 어떤 나의 삶 속에서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의로운 결단이에요. 그리고 또 서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한나가 서원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때그때의 의로운 결단, 강력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못 바꿔요. 제가 필리핀에서 4년을 살다 왔거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못 사는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단력이 약해요. 자기는 이것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부터 난 공부하겠다 이런 어떤 그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결단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가도 그냥 맨날 결석하다가 또 가다가 결석하다가 맨날 이러고 애들이 집에서 놀고 있어. 야, 왜 학교 안 가서? 그러면 가기 싫어요. 그래도 그냥 놔둬.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이렇게 하니까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구나. 자기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구나. 그걸 제가 옆에서 한 4년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결단, 강력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일이 삭개오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옛날에 그냥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나고 대접하고 나서 뭐 나 이제부터 가진 재산 다 바쳐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뭐 아우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수가 있겠다. 근데 요새 와가지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결단이에요, 아니에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사오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서 내가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내 재산 다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야,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와, 이거 세일이 삭개오가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나 같으면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일이 삭개오가 결단을 내리니까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몸짱 아줌마 정다연이도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뚱뚱했어요. 너무 뚱뚱하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난 당신하고 못 산다고. 그 이혼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살 빼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고 지금 슈퍼맨이 됐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주 몸짱 아줌마가 돼가지고 지금 몸짱 할머니지. 그 완전히 막 모델이 되기도 하고 막 광고에 나가기도 하고 막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여자가 결단하지 못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결단하면 가능해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결단이 되더라고. 저도 많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막 7일 단식기도 가능해요. 내가 오늘부터 7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리라. 그게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어떻게 내 7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기도를 해. 근데 인생의 궁지에 딱 몰리면은요, 3일이고 7일이고 금식하고 단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냥 뻥 뚫리는 거야, 그냥. 와, 신기해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가 그냥 뻥뻥 뚫려나가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단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 인생의 제일 큰 첫 번째 결단이 이제 20대 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살 돈이 있습니까? 보건소 가면은 이제 한 몇 달치 먹을 약을 줘요. 이만큼 줘요. 그냥 그 약도 그렇게 무식한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하루에 30알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10개, 점심 때 10개, 저녁 때 10개. 무슨 의미 약이 그렇게 센지 몰라 또. 아주 그것만 먹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이렇게 한 4, 5년을 먹으니까 위장도 완전히 망가지고 간도 나빠지고 완전히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밥을 먹으면 그냥 다 설사가 되는 거야. 물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가 나 죽겠다.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게다가 가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돈 벌 그런 것도 사라지고 이거 어떡하면 내가 수입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몸은 아프고 이거 어떡하면 좋겠는가.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제가 이 북한산 중턱에 올라가서 쫙 성북구를 내려다 보니까 서울 시내 성북구가 보이는데 지금은 뭐 노원구, 뭐 도봉구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옛날에 성북구였어요. 그 성북구에 탁 내려다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소원을 했어요. 소원. 하나님, 이 성북구 인구가 100만 명이랍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100만 명 전도할게요. 그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 제가 쓴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어요? 가지고 가서 읽지도 않고 집에 처박아뒀구나. 그럼 안 돼요. 제가 그 천국은 마치라고 제가 쓴 책 지난번에 주고 갔는데 꼭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그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냥 건강하게. 야, 좀 소설 같은 얘기예요. 위장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폐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다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0만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흥사의 길, 어린이 부흥사의 길, 어린이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형국을 연구하게 해가지고 인형국 선교를 하게 해주셨는데 와,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애들이 항상 몇백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초청을 하든지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애들이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애들이 막 다들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울릴 수가 있느냐고. 그건 일반인들은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애들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막 울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이들 인형극 해주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교사들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책을 많이 쓰게 해주셨어요. 한 70권 썼어요. 그 책을 써가지고 또 전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죠, 제가. 그게 이제 벌써 한 거의 한 38년 전 얘기예요. 38년 전에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린이 캠프도 열고 캠프만 열면 어린이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냥 그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난 캠프만 열면 몰려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분들이 막 캠프에 오는데 하도 안 몰려들어 가지고 다 취소해 버리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 여러 역경을 통해서 또 책도 쓰게 하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게 해주신 게 바로 이 날을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가만 한 2,000명씩 모이고 막 2,000명이 모이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네? 보통 목사님들은 2,000명 애들이 모이면은 설교를 5분도 못 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나는 했다 하면은 1시간이야. 근데 1시간 동안 떠드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너무너무 이제 지쳐버렸어요. 제가 34살이 되니까 이제 그것도 지쳐버려가지고 내가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좀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가 이제 다운이 돼버렸어요. 다운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연히 대만에 한번 놀러 갔다 왔어요. 대만에 놀러 갔다가 오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때가 1988년도인데 34살 때였어요. 아,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 그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교사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결단이에요, 그게. 아, 그러면 결단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결단한 다음에는 실행에 옮겨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학원부터 다녀야 되겠다. 그 실행에 옮기는 거야. 그래서 해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종로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새벽만 되면은 종로 외국어 학원에 전철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1시간은 일본어 배우고 1시간은 중국어 배우고 2달 동안을 하루도 결석 안 했어요. 딴 사람들은요 처음에 1월 1일 날 뭐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학원 가서 보세요. 등록하면 한 50명씩 등록해. 그럼 한 2주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 하나 남아. 사람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럼 나 하나 남아. 그럼 나도 멋쩍죠. 혼자 다니는 거. 근데 그만뒀을 것 같아요. 계속 다녔을 것 같아요. 저 계속 다녔어요. 끝까지.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 놓고 가르치게 하고 개인 교수를 받았어요. 그 2달을 배우니까 일본어가 트고 중국어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인형극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인형극도 가능하고 그 해외에 나가면은 얼마든지 언어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선교부터 시작한 게 1989년도부터 대만 가서 신학생들 가르치는 사진. 내 이 사진 찾느라고 한 2시간 낑낑거렸어. 대만 선교, 필리핀 선교 한 50번은 갔다 왔을 거예요. 필리핀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세미나 하는 거, 뭐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필리핀 갔다 온 거 이거는 필리핀. 일본도 한 30번 이상 갔다 왔죠. 일본에서 세미나 하기 쉽지가 않은데 전 겁도 없이 가서 일본에서 세미나 막 열었어요. 그냥 막 적자 보면서. 중국도 뭐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고 한 50개의 나라가 붙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네마다 다 민족이 달라. 그 정도로 복잡한 나라지만 중국도 한 20여 번 가서 중국인들 각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사 세미나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중국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중국 아이들이 참 예수를 믿는 아이들은 많은데 목사가 하나도 없어. 그 도시가 10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우리 고주몽이가 나라 건국했던 도시야. 근데 100만 명이 사는데 목사가 한 명도 없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다고 내가 가니까 기껏 복음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올라고 그랬더니 세례를 주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천지래요. 그래가지고 한 200명을 제가 세례를 주는 중국어로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 어떻게 쓰라고 그러니까 딱 쓰더라고. 그래서 그걸 읽었죠. 그래서 송푸 송주 송님도 민주 오게이니 스시 그러는데 그 적어가지고 200번을 했어요. 200번. 그리고 이제 올라오고 그랬더니 아이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식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또 그 아이들 그 성도들 다 세례 성찬식하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태국에서 세미나이고 미얀마에까지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홍콩에서 교사 세미나하고 캄보디아 요새 한 거예요. 이것들은 말레이시아, 러시아, 미국, 호주, 독일 등등 진짜 180번이 넘은 것 같은데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 이게 사역을 제가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70이 됐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아이고 참 세월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의 결단, 34살 때 내가 이제부터는 온 세계를 다니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가르쳐주고 다니리라. 인형극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리라 했던 그 34살 때 했던 그 결단이 나를 살렸어요. 그때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35살이면 어쩌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었어. 나를 35살에 날 데리고 가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그때의 결단에 의해서 35년을 더 살았어요. 이 결단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긍정의 말이에요. 긍정의 말. 입으로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좋은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을 보면서도 그냥 어쩜 이렇게 보배랍도 하고 그러면 애들 안아주면서 너 이 다음에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이 다음에 뭘 해도 될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싹 수 없는 놈 뭐 그러면서 애들 갖다 자꾸 구박을 하면서 키우면요. 애들이 자기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긍정의 말이 환경을 바꾼다. 제가 23살 때인가 신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그때 이제 병을 앓고 있을 때인데 교사 세미나에 가서 교사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야, 어린이들을 많이 전도하려면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 다음에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마침 같이 갔던 교사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다들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이 교사들을 이렇게 몇천 명씩 놓고 가르치는 강사가 될 거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다들 웃더라고. 근데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된 게 그 말을 한 이후로 5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하세요.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긍정적인 말. 응?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말. 에휴, 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난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용기 있는 말을 자꾸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러면 환경이 싹 바뀌어요. 여러분의 앞길이 확 열려요. 할렐루야.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간절한 기도가 환경을 바꿉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딜을 해야 딜. 그 기도야. 기도가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그만한 각오와 결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저는 그 금식 기도를 지금까지 몇백 번 했는지 몰라요. 금식 기도를. 문제만 생기면 그냥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들어갔습니다. 요새는 내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야가가지고 이제 40일 금식 하면서 오전만 금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2끼만 먹고 하루는 금식하게.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 결심은 우리가 이 식욕보다 더 강한 욕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내가 절제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가 환경을 바꿉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에스더가 금식기도를 해가지고 역사가 또 철야기도, 야곱은 철야기도 해다가 인생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작정기도, 그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예.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모습이야. 근데 중학교 때 이 녀석이 제일 속색이던 때인데 말도 안 듣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하여튼 좀 까칠까칠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녀석이 이제부터 막 엄마 아빠한테도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대들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야, 너 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그때까지 내가 하도 하나님의 일에 바빠가지고 애들하고 대화를 못했어요. 옛날에 개그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진짜 대화가 필요해 자식들하고.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맨날 외국을 돌아다니고 그냥 정신없이 다녔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내가 대화하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녀석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그렇게 부모님한테 거역하고 맨날 그럴 거야? 막 야단치고 너 그럼 하나님한테 너 축복 못 받아? 그랬더니 얘가 피식 웃으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어? 있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목사들이 그런 말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야 하나님이 왜 없어 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아유, 그냥 전곡을 팍 찌르는 거야 그냥. 얘도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 그때 우리는 5층짜리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작정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돈이 들어오면 난 세계 선교를 나가리라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해외만 다니면서 다 쓰는 거야 그냥 펑펑. 그 집에 들어오면 또 돈 없다고 어떤 땐 공항에서 여보 나 택시비 좀 가지고 와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멍청하게 내가 살아왔는데 얘는 그동안에 이제 분노를 꾹꾹 누르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딴 애들 집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 갔더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잘 사는지 그다음부터 애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면 내가 애들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라고. 아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놈아 그렇게 집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때 별로 집이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셔. 그런 건 근데 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야야 알았어. 내 이제부터 집 한 채 달라고 내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안 주시면 어떡할래? 그럼 하나님 없는 줄 알아. 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줄 알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담요 한 장 가지고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담요 1월 달이었어요. 담요 한 장 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 한 채만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또 이제 지치면 또 저쪽 가서 기도하고 한 7번을 자리를 왜 엘리야가 왜 7번을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기도했는지는 이해가 가요. 한 7번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집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얘가 나한테 그래. 아빠 왜 집 보러 안 다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집 하나 산다며? 그러니까. 알았어. 오토바이 타고 쭉 다니다 보니까 어떤 성북동에 연립주택을 누가 하나 지어놨는데 분양 중이라고 써 있는 거야. 제가 가서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8,500이라고 그래. 8,500 돈은 없는데
그 당시에 융자가 그렇게 은행에서 많이 나오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자도 엄청 비쌌어요. 7%, 8%막 그럴 때야. 근데 내가 이 양반을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싹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셔요? 그러니까 아유 저기 해성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성교회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으니 내가 김포에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를 자주 와서 도와주던 장로님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 장로님이 황 장로님인데 맨날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아들이 해성교회 장로야. 맨날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유 그 황 장로님 안녕하셔요. 네 그랬어요. 내 황 장로도 이름도 뭐 아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아버지 황 장로면 아들도 황 장로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 황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황 장로를 어떻게 아느냐고 내 친구라고. 아이고 아버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했는데 그러시느냐고. 근데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아버님 얘기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은혜 받았어. 목사님 내가 열쇠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이사 오세요. 할렐루야. 아니, 돈은 어떡하고요? 아니, 살면서 갚으세요. 진짜 5년 동안에 다 갚았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많이 기도도 안 했어요. 하룻밤에 그냥 밤새도록 여기서 기도하다 저기서 계속 동이 틀 때까지 집 하나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축사가 삶을 바꾼다. 축사. 이 축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질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 악한 영들이 원래 살고 있던 영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숨어요. 숨어.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다가 내가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죄 짓고 그러면 다 이게 다시 치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삶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아, 이렇게 왜 일이 안 되지?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좀 선교를 하다가 실패라고 와가지고 막 치리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인천에 있는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서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그게 숨어 있던 것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죠. 이 김제 월연교회에 홍진희 목사님의 간증이 인터넷에 있는데 지금도 인터넷을 쳐보면 이분 간증이 나와요. 이분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던 분이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면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배에 있는 근육이 끊어져가지고 병원에 2번이나 실려갔던 양반이에요. 하루에 기도를 5번씩, 5시간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근데도 이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통.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편두통이 심했고, 2번째가 위장병. 이 양반은 뭐 김치를 못 먹었대요. 왜냐면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거 들어가면 하루 종일 속이 쓰려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남들은 많이 먹을 때 조금씩 먹고 겔포스를 항상 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분도 거기 세미나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위장병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그 다음부터 또 와가지고 기도받았더니 편두통에 귀신이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설마, 목사님한테 무슨 귀신이 있겠어? 목사님한테 무슨 악한 영이 있겠어? 그러고 사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함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하고 나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완전히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게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 TV에서 능력의 기도에 나와서 지금 방송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텔레비에도 나오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건 과거에 나의 삶을 억누르던 악한 영이 지금도 남아있다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악한 영 축사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가신 분들은 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애들은 내가 하도 7년 동안 다니면서 이 축사 기도만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요. 다섯 번째예요. 희생이 운명을 바꾼다. 이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희생.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을 간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희생이 많이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뭐 여행 갔다 오는 거는 그냥 많이 들지 않아도 그냥 좋은 호텔에서 잘 자면서 좋은 음식 먹고 그러지만, 선교 나가는 거는 음식도 시원찮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그냥 뭐 막 대충 자야 돼요. 아무 데서나 잘하는 대로 자야 돼요. 그런데도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게 우리의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희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팀들이 필리핀을 간다는데 뭐를 희생하면 좋을까 생각해야 돼요. 집에서 안 쓰는 비누들 다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가 하나 박스를 좀 이렇게 잘라둬 가지고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갖다가 좀 싸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 너무 가난해요. 집이 요만한 방이 2개짜리 방을 가진 집은 하나도 없어요. 방 하나야. 그리고 이 침상 위에서는 사람이 살고 밑에서는 돼지하고 개하고 염소가 살아요. 한 집에 그냥 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닭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아무리 동네 다니면서 화장실 찾아봐야 없어. 아무 데서나 그냥 싸는 거야 그냥. 그래도 깨끗해. 왜? 개하고 돼지하고 닭이 다니면서 해결을 다 해줘. 아니 여기 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도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거기는. 그리고 돼지가 금떡을 잡아먹어요 또.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좋아. 근데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한 4년 전에 네팔을 가게 됐는데, 요새 이제 네팔에 가서 아가페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네팔을 갔는데,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야. 18일 동안을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3군데에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한 6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와서 한번 설교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감동을 확 받아가지고 그날 나온 헌금을 다 봉투에 넣어서 주신 거야. 141만 4천 원. 그날 나온 헌금을 그냥 전부 11조고 뭐고 그냥 다 오늘 나온 거 다 준다고. 진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네팔에 신학교 하나의 교장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가페 선교회 네팔 치유회장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양반들이 다니면서 인형극하고 어린이 전도 다 하고 다니고 있어. 할렐루야. 이거 한번 좀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네. 소리는 안 나네. 이게 매월 또 매주 다니면서 저렇게 어린이들을 그래. 네. 이게 지금 네팔 아가페 선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매월 $100씩을 붙여주는 거예요. 활동비로. 한 달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4년 동안을 계속 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생이 작지만 100달러면 한 15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이 100달러가 거기에서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100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도로 섬을 보면 이제 이렇게 집들이 다 열악해요. 뭐 비가 오면은 막 비가 새고 막 그러죠. 여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강남에 돈 많은 부잣집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양반이 우연히 그 동네에 선교하러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쁜 애들이 뭐 이렇게 한 집에 한 7명이 살고 있더래. 너무 귀여운 이쁜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이쁜 옷들 사다가 저 옷들이 너무 그지 같으니까 사다가 선물해 줘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옷을 사가지고 걔네들 주려고 갔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걔네들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그러더래.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폐결핵에 걸려서 한 아이가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걸려 거기서. 그럼 다 죽어.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양반이 그 서울에서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거기 가서 그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땅에 그 망해안족 산속에 있는 사람들 다 이주시켜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그래서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이게 집들입니다. 이런 집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물을 기르러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산속에 있는 폭포수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동네에 물을 이제 설치를 해준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멀리 물을 길어가지 않고 거기서 빨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근데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데 목욕은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딩을 자주 해줍니다. 밥을 해서. 이번엔 여러분들이 가서 밥 퍼주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저녁이면은 밥 퍼주고 반찬 나눠주는 일. 근데 바쁘고 반찬 만드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좀 또 쌀 나눔. 쌀을 애들이 구경하기가 좀 힘들어요. 항상 고구마 같은 거 먹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쌀을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쌀 나눔.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 아이들이 23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 믿음 좋은 아이들을 뽑아서 아예 합숙을 시켜요. 그러면서 23명을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줍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분하고 이제 부모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이 저 아이는 내 자식처럼 학비를 다 대주면서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23명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만 되면 이렇게 학교 갈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 가는 모습들이에요. 학비니 뭐 운동화니 옷이니 다 대줍니다. 또 공책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좋은 찬양을 가르쳐주고 영성훈련을 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가서 우리 손안이육교회에서 아주 큰 역사를 감당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또 여기 갔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도 다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체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걸 만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이 다 걔네들한테는 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 옷 같은 거 너무 두꺼운 겨울옷은 하지 마시고 겨울옷은 거기 겨울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어디 박스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꾸 쌓아두셔서 가서 나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치약, 칫솔, 비누, 수건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또 여자들을 위해서 생리대 이런 것들 필요해요. 그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렇게 칫솔 같은 거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칫솔 한 100개 사는데 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5만 원도 안 돼요. 어떤 데는 한 2만 원이면 100개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한 100개 사가지고 갖다가 딱 놓으세요. 그럼 그거 갖다가 한 개씩 나눠주면 그걸로다가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치약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또 희생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모습들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가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그 악한 영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7살, 6살 된 애들이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의료. 이 아이들이 이제 폐병에 한번 걸리면은요, 이게 막 전염을 시켜 다니면은 얼마 있다 보면 그냥 막 한 1년에 몇십 명씩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건강검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3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아이들을 전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부 저거 사진을 찍어서 결핵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게 해가지고 닭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잘 먹여주고 그리고 약을 타다가들 약을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죽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런 이런 일들도 정말 300만 원이면 몇 명을 살릴 수 있느냐. 1년에 몇십 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성원한 이웃교회가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희생이 반드시 이번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고 반드시 아름다운 선교가 될 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선교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간 사람도 은혜 받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귀한 선교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엔 특별히 선한 이웃교회를 선택하셔서 이번에 민도로 섬의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찬양과 좋은 말씀으로 이번에 아이들을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이들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오는 선한 이웃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민도로 섬 선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구 오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명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기진 목사님에게도 복을 나리어 주셔서 이번에 모두 희생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선수가 502장 찬양합니다. 502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여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보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고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원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축사 역사뿐만 아니라 병고치는 은사들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복음의 현장, 이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원영 목사님은 너무나 그 현장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만나서 선교 현장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이번 기회에 놀라운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고 돌아오셔서 큰 은혜 받고 그 은혜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예. 식사 후에 우리 이번에 가시는 분들 잠깐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식사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번에 원래회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원래 시간들을 오래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잠깐 만나서 잠깐만 모여도 되니까 식사하기 전에는 원래 하시고 식사 후에는 이번에 선교팀들 같이 모여서 가야 될 일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협의해야 될 시간인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뭐 오래 되지 않으면 그럼 그 주인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 기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필요 지금 이제 두어 있는 것들 대부분 뭐 선물들 많이 받은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좀 생활 필수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티셔츠 같은 것들
티셔츠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옷은 필요가 없으니까 안 입는 옷들 중에서 티셔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것들 이제 이렇게 좀 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닭줄을 끌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전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절 하겠습니다.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향해 가다.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한 이웃교 모든 성도들과 이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크신 소명을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선한 이웃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김홍영 목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15kg짜리 5개를 만들어요. 프랑스를 질려서 그래야 돼. 나중에 이제 공격하고 여기나 거기 방 안에서 할게. 청년부는. 거기서 원래 까마귀 한 수가 아니고 엄청 많구나.
주지 않아요? 내가 그거 프린트 해놨거든? 잠깐 뭐 아, 저기 먼저 와요? 먼저 해보시고 그럼 프린트 한번 할까? 이거 나중에 한다고 붙여야 구성 가지고 오세요. 아예 약을 먹고. 남성들이 식사를 하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그럴 때 또 생기고 그럴 때 또 생기고 해서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민정 고사님이 상대하는 덕분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멀리사니 하는 거는 또 남전도회랑 또 가까운 선배랑 같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친소년들한테 손님들을 많이 국가고 같은 여기 시설도 주시고 얘네들이 가가지고 시설도
여보세요? 네. 아니 켜면 안 돼요. 회가 끝나고 아는 사리 섞기를 하나씩 해가지고 3달에 하나씩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내는 지금 전제 신입생 근데 이때가 무슨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 강소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 보자고 근데 이제 그 말은 아니라 다른 데 말하고 이런 거 해요. 서울 위치 본다는데 거의 다 목요일 날 집에 갔다가 계속 가다가 수요일 밤에 출발해서 상대는 아니면 떼고 집에 있는데 애들로 신고 있네. 센터마트에서 짝으로 막 나오는 거 많잖아. 그런 것도 좀 써도 되겠다. 애기 믿을 거. 애기 믿을 건 센터마트 가져 올라오지만. 갇혀 있나 보는데. 너무 이따가 그러면 위에다 하나씩 저기 저거 보고 저샘 부활절 전에 샀으니까. 다섯 점이나 고작식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네. 애들 걸로 해서 치약 이런 거 보내면 좋을 것 같아. 걔네들은 잘 닦지 못해서 모을 수 있어. 이런 걸로. 근데 술도 안 받아도 되니. 내가 이제 여기 한 번씩 그래서
허음은 좀 벗어들게 왜 손을 벗어놓고 거기다 갖다 핸드폰 있는 거야. 오늘 부대찌개 하시네요. 이거 앞치마 시킬지 모르니까 선생님 앞치마 하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다 지켜야 돼.